심령이 가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과 진리로 우리 영혼에 충만케 하여 주사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땅에서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그래서 두려움의 임금 마귀 앞에 종노릇한 자들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두려워 떨어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시더니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호흡 평안이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늘의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할 때 우리 속에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병이 다 떠나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저주가 다 떠나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며 가난과 저주가 다 떠나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고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라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걱정 근심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의 몸이 상함으로 우리의 원죄에서 속죄함을 얻고 그가 콱콱 찔림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그가 가난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부유함을 얻었사오니 이 시간 천국 잔치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여 에덴에서 내 강이 발원하여 흘러넘치던 것처럼 내 영혼 속에서 생명의 성수강이 흘러나서 나와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사업터가 살고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몰려들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전국 땅끝에서부터 몰려오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이름으로 단번에 남을 입고 고침을 받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돌아가서 감정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그리하여 주 오실 때까지 예수의 살과 피가 충만한 교회 예수의 이름의 이적과 표적이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합당하도록 충만하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모든 동력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근세를 당당히 사용하여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저주가 다 물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생명의 생수강이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여섯째 날 24절로 31절까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섯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가? 왜 성경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이 지음을 받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영원전에 설계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일일이, 그러니까 롯데타워에 123층 아닙니까? 555m. 그 롯데타워에 그 모든 설계가 콘센트 위치 안에까지 미리 다 설계가 된 상태로 그대로 되는 것이지 건축하다가 중간에 콘센트 위치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방 호스, 콘센트,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은 전부 다 설계대로 되어서 딱 이렇게 완제품이 노는 거예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래서 태초에란 말은 태초로거든요. 태초. 태초에란 말은 여러 군데 놓으지만은 1장 1절에 놓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에 세 군데만 놓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태초라 그럽니다. 만물의 태초라 해요. 만물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란 말은 만유의 태초를 말합니다. 만유의 태초. 요거는 우주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 그러니까 지구가 4만 킬로인데 지구보다 100만 배 큰 것이 태양이요, 태양보다 1억 큰 것이 별들인데 그 별들이 수천억 개 이런 것이 은하수예요. 그 은하수가 수천억 개 이룬 것이 우주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예요. 우주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빛으로 240억 광년을 그립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만큼 큽니다. 우주의 3분의 2는 지금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지만 빛보다도 더 빨리 우주가 팽창되고 있어요.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우주가 지금 팽창되고 있지만은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조그마한 탁구공만한데 우주 자체가 이 하늘에 비하면 이 만유에 비하면 조그마한 탁구공만합니다. 인간의 얼굴에 현명형으로 보면 수많은 털들이 있어요. 그 털 하나하나, 얼굴 털 하나하나에 200개 이상의 세포가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그만큼 하늘이 큰 것이고 우주는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만물이라 하는 것이고 이 하늘을 만유라 하는 것인데, 만유라는 것이 성경용어입니다. 성경용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병을 고치고 병을 나야죠. 병 나서 건강한 몸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물과 흙과 어둠이 원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그래서 지구의 나이, 지구가 넷째 날에 돌아갔다 그랬죠. 지구의 나이와 사람의 나이가 같아요. 근데 과학이 그걸 풀지 못하고 있죠. 현대과학은 지구의 나이를 40억 광년이라고, 인간의 나이를 갖다가 미국에서는 250에서 30만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만 6천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BC 4천년.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어 교과 시간에 구석기 시대 70만 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70만 년의 유적이 놓은 겁니다. 70만 년이라는 것은 이게 70만이 아닙니까? 아담은 6천년 전 BC, 6천년, BC 4천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성경이 6천년을 이야기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담 이전에 지구의 나이와 사람의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이 성경을 한 번만 설명해 주면 과학의 판도가 바뀝니다. 과학의 판도가. 그런데 한국의 장로교는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장로교가 있지만 제 아들이 미국 침례
침례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장로교 목사들이 미국 가면 침례신학교로 들어갑니다. 미국은 침례신학교가 많으니까. 근데 한국에 오면 한국의 장로교가 많으니까 다시 한국의 장로교 목사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말할 때 침례란 말은 장기를 침자를 써서 이게 침례, 장기는 예식이라 이 말이에요. 장기는 예식, 침례. 물에 잠갔다가 노는 거, 예수께서 물에 잠갔다가 노는 걸 침례를 하는 것이고, 세례는 씻을 세자를 말한다. 세례 씻을 세자를 말해. 불교 용어에 죽은 사람에게 물을 3번 뿌립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그걸 갖다가 세례라 용어 쓰는데, 그래서 대한 기독교 성서공회에서 그거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순복음에서는 아예 성경을 바꿨습니다. 침례라고. 순복음에서는 아예 바꿨습니다. 순복음 조은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많이 다니니까 전 세계는 침례가 많고 이게 성경의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장로교의 장자교단이라 그래서 앞으로 장자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 장자가 뭔지 가르쳐 주고 싶다. 장자교단이다 이 말이게.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생이는 요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네 할 때는 하나님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전 다른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지구상에 하나님의 태초와 우주의 태초를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합천행사 8만 대장경이 있는데 그 8만 대장경이 우주의 시초를 기록한 것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누가복음 3장에 75대예요. 이 이름이 다 놓아져 있습니다.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예요. 42대. 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부터 예수까지가 28대입니다. 왕조가.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까지 75대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조선의 당군 할아버지와 한웅이랑 곰이랑 결혼해서 당군이 놓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이랑 이 땅의 곰이랑 결혼해서 놓은 것이 당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족부가 놓습니까? 안 놓죠.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것이 이름이 다 놓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만큼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 하나가 세상의 그 어떤 학문보다 뛰어나고 큽니다. 힘이라는 것이.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그런 거예요. 무너뜨려서. 그래서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재미있게 웃으면서, 오늘 6째 날이니까 재미있게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게 시간이 되면 제가 하도록 하고, 재미있게.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천지를 기억하시고 창조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가 되면 재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 교육도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버리시고 명문 가정 만들고 싶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과 손주가 벤츠 타고 3대가 쭉 세워서 이 교회를 섬기고 명문 가정을 만드는 그런 직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믿는 자들이 큰 거부가 돼야 되죠. 믿는 자들이. 그 돈에도 돈의 흐름이 있어요. 그 돈의 흐름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대기업가 아닙니까? 얼마나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배웁니까? 우리는 핸드폰 그장 쓰지만 삼성 이근희는 모라토리움 놓을 때부터 그걸 여러 번 새벽부터 분해해서 핸드폰을 완전 분해해서 그래서 삼성에 핸드폰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는 더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이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 태초에란 말이. 만물 태초라 이 말입니다. 천지 창조 태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태초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왜?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 잉태해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남자 없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거 율법대로라면 돌로 태 죽어가는데 꿈속에 그 남편 요셉에게 꿈엔 천사가 나타나고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 잉태했다. 꿈에 그렇게 하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의심이 들거든. 의심이. 마누라가 나 없이 아기를 낳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개꿈 꿔서 복권 꾸는데 복권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어요, 이게. 꿈이야 별거 다 꾸죠. 꿈을 꾸는데 어떤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죽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 건물인데 저거는 그대로 꿈에 본 대로 그 건물 똑같이 샀어요. 근데 꿈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꿈에 맞을까 안 맞을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기 몸에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떡 낳았더니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야 배고프다 말합니까? 못합니다. 일반 애랑 똑같아요. 일반 애랑 똑같이 자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잉태되는데 똑같이 자라요.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맹절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한테 묻습니다.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본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예수께서 마리아가 경건한 여인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기록됐을 때 구약 성경을 잔뜩 공부한 상태예요, 예수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완전히 해석시켜주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소리가 들릴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께서 확실히 성령의 감동으로 아시고 그때부터 세례 침례는 장사 지내.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네,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쫓아다닙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가 죽고 십자가 앞에서 쳐다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만약에 마리아가 밤에 동네 남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임신해갖고 사생활 낳았으면 예수야 미안하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죽을 거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라. 가짜로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진짜는 동네 남자랑 배 맞아고 낳았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죽을 때 어떤 엄마가 미안하다. 예수야 내가 사실은 너를 동네에 나가서 잘못해서 애폐해 나왔다. 이 사람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사생아 낳은 거 이렇게 이실직고하지. 어떤 엄마가 지 살리려고 그래 네 하나님 아들이라 해라. 네 하나님 아들이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게 사실이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라 했을 때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거기 안 갑니다. 무슨 신이 내려 내가 아예 배나 났는데.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마리아가 성령 받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령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짜임새가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자체가. 네. 자, 그래서 또 길게 하면 또 처음에는 막 집중하는데 조금 어렵게 하면 졸려버리니까.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6잔날에 뭘 만드셨죠? 6잔날 여러분 안 봐도 아셔야죠. 하나님 6잔날에 뭘 만들었어요? 예? 예? 땅의 짐승이 그 뭐를 만들었어? 여기 본문에 보니까 6잔날에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네?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 한글 성경에는 육축이라 그랬는데 가축이라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가축을 만들었다 해요. 가축. 먼저 가축을 만들었어요. 짐승은 짐승인데 이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6개. 소, 말, 양, 염소, 개, 돼지, 닭 이런 거. 그래 여기 여러분들 연세가 계시니까 소가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소는 낮에 풀 뜯어 먹다가 밤에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기 집을 다 합니다. 사람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축과 짐승의 차이점이 야행성. 그러니까 가축은 낮에 봐요. 짐승은
낮에 안 보이고 밤에 보입니다. 밤에. 야행성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은 닭 있죠, 닭. 닭도 가축인데 닭도요, 낮에 막 풀고기 먹다가 저녁 해지면 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그 문을 닫아주는 이유가, 닭문을 닫아주는 이유가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문을 닫아두는 것이지 밤에 닭들이 안 나갑니다. 자기 집에서. 따라서 가축.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소, 닭, 돼지, 이 모든 것들이 개도 마찬가지고. 개도 사람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근데 개는 이제 밤에 파수꾼이니까 밤에도 눈이 보이고 낮에도 눈이 보여요. 개는 밤과 낮 다 파수꾼이니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새 같은 경우 닭. 예를 들어서 오리랑 기러기랑 같은 종류 아닙니까? 오리랑 기러기는 날아다니는데 오리는 못 날아다니죠. 닭도 새죠. 닭도 새 종류죠. 날아다니는데 못 날아다니죠. 왜?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마지막 똥집이라 그러는데 똥집이라는데 그 똥집은 우리가 그 술집에서 술 마실 때 안주 똥집이라 그러는데 그 원래는 모래주머니예요. 그래서 닭이랑 오리는 모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흙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모래가 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셋째 날에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내라 그랬죠. 이 씨를 새가 먹습니다. 새가 먹으면 새가 그냥 까서 먹으면 이 씨는 없어져요. 소화돼. 근데 까서 안 먹고 그냥 삼키면 100년, 1000년이 돼도 이 씨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이 씨를 먹었죠. 그래갖고 저 딴 데 날라고 딴 데 똥을 싸야 돼. 땅을 똥 데 싸면 그 씨가 쌀아서 거기서 다시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온 땅에 전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지구에 전체 나무를 막 자라게 한 게 아니고 이쪽에 자라게 했는데 이게 막 계속 번져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수욕장 가면 소나무 많죠. 그 소나무 씨가 바람에 날아가든지 새가 뿌리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다람쥐 있잖아요. 다람쥐는 신기하게 기억력 망각증이 있어가지고 10개를 숨으면 1개를 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1개가 다시 도토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산에 계속 그 종족이 보존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닭은 모래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닭이 씨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닭이 씨를 먹으면 안에 위장에 모래 주머니가 있어 가면 다 까져서 소화돼 버려요. 닭이 먹으면 이 씨가 죽어버리고 소화되고 말아요. 그러나 날라다니는 새들이 먹으면 이 씨는 보존합니다. 근데 그 씨를 만약에 참새들이 이렇게 씨를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으면 죽어버린데 그냥 삼키면 이 씨가 딴 데 가서 똥을 싸면 그게 또 자라요, 나무가. 이렇게 하나님 이치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새. 근데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날아가고 싶은데 왜 못 날아간다고? 모래 주머니가 있었어. 그럼 만약에 닭과 오리가 모래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소화를 못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닭은요 사람이랑 같이 자라다가 사람에게 잡아먹혀야 이게 출세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잡아먹혀야 이 닭이 행복한 것이지 닭이 저 오솔이나 여우나 이렇게 쪽제비나 잡아먹히면 팔자가 싸놓은 겁니다. 팔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야 하늘의 영광이지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병들어서 죽으면 팔자가 싸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면 최상의 영광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런데 닭들이 사람은 너무 잔인하다. 왜 우리를 다스려? 그래서 가끔 공부하는 박사들도 술을 먹기는 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연구가 안 되니까 아무튼 이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술이 필요한 거예요. 최초로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노아죠. 노아를 나단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큰아들이 누구죠? 셈. 그 다음 둘째는 함. 그럼 셋째 아들은 야벳이죠. 야벳. 네. 그래서 이 함이 말이죠. 또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술 먹고 활짝 붓고 누워있었네. 그래 그걸 갖다가 이거 아버지 노아 홍수 이후에 아무도 없고 8가정만 남았습니다. 그때 외로워서 술 먹고 활짝 벗었는데 함이 와갖고 형, 아버지가 술 먹고 헐떡 벗었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갖고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그래서 노아가 술에 깨서 일어났네? 술에 깨서 일어나가지고 이 사실을 들었어요. 이 사실을 듣고 노아가 축복합니다. 셈은 장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셈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 예언대로, 축복대로. 그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요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땅이 가나안, 저주받은 땅입니다. 전 지구상에 가장 저주받은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그걸 갖다 성경에는 뭐라 불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더 잘 다시 확인하겠지만 아무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바로 그 가나안에 있다가 이 후손들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흑인이 됩니다. 흑인. 얘들은 동양인, 항인이 되는 것이고 항인종, 흑인 되는 거. 요 야벳이 누굽니까? 야벳은 잘 살아서 행제들을 종으로 삼는다고 노아가 축복했어요. 그러더니 이 백인들 말이야.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그 흑인들을 사서 노예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된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사는 이 흑인들, 아프리카에 사는 검은흑자,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은 우리 너무 억울하다고 왜 태어날 때부터 깜둥이를 태어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구분된 겁니다. 인류의 종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노아 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먼저 가축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중에 이 돼지가 있다. 이 돼지가. 돼지는 이게 잡식성이에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온갖 거 다 먹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네, 읽어보세요, 대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 거기는 이제 순결한 자라 이렇게 놓았는데 개혁 한글 성경에는 신앙의 정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놓습니다. 신앙의 정질이 있는 자. 이스라엘의 14만 4천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14만 4천과 이방인의 무수한 숫자가 첫째 부활에 올라갑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졸리니까 다시 복습해 볼게요. 모든 상아나무, 배나무, 모든 나무는 첫 해에 몇 개 열려요? 나무, 그 열매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자라요. 근데 첫 해 딱 열매가 몇 개 열려요? 고생 까먹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은 자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아무거나 심으면 3년, 4년, 5년 있다가 첫 해 열매가 몇 개 열려요? 딱 한 개 열립니다. 열매가 딱 한 개. 사과나무 딱 한 개 열려요. 그 다음에 몇 개 열려? 한 3, 40개. 그 다음에 많이 열려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딱 한 개 열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수많이 열리고. 그래서 이것이 딱 열매란 말은 나무에서 놓은 거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런 겁니다. 아셨죠? 너무 쉬우니까 대답하기도 싫어도 그래도 졸리니까 대답하세요. 다 아는 거 아니까. 그렇게. 아무튼 신앙의 정질이 있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가요. 따라서 신앙의 정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뭐라고? 잡식성이에요. 잡식. 이걸 가정하다 그래. 짐승 가정하다 그래.
가정하다 그래. 막 다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날 것을 다 장사 지내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놓아야 돼. 예수님 찬양하는 소리만 놓는데 집에 가면 옛날에 배웠던 자꾸 노래가 나와.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세상 노래가 나와. 그럼 찬송 놓다가 유행가 놓다가 잡식한단 말이지 이게. 이게 잡식이란 말이야. 찬송가는 하면 까먹고 말씀은 하면 까먹는데 유행가는 한 번 들으면 이게 오래 간단 말이야 이게. 유행가는 한 번 들으면. 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께 찬양만 놓아야 되는데 옛날에 배웠던 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옛날에 막 온갖 노래 막 사랑이 무엇냐고 이 막 노래 잡식성이 막 논단 말이지 이게. 에? 그래서 신앙에 정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찬송가, 우리 찬송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에 찬송하는 건데, 복음성가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찬송가는 5분 이상만 부르면 지겨우고 못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5분 이상 부르면 지겨워요. 그러나 복음성가는 몇 시간 하루 종일 불러도 막 눈물과 감동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또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는 잠을 부르면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곡이 중요해요. 곡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과 감정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불러도 어떻게 지겹지가 않아요. 그러나 찬송가는 예배용,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가이기 때문에 5, 6곡 부르면 지겹습니다. 신방 가서요 찬송가 몇 분 부르면 옆에서 민원 들어와요. 그럼 복음성가 부르면요 같이 불러. 어둠 군에 가봐 막 캄캄한 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다 흔들고 좋아합니다. 이게 곡이 문제거든요. 곡이. 그래서 가끔 부흥 강사들이 이제 성도들을 웃기려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군가도 부르고 별것 다 불러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그게 잡식이에요. 좋지 않은 겁니다. 여기 이명 목사님처럼 찬송을 부르기로 해서 죽을 때까지 찬송, 순결, 청절, 한 남자, 청절만 가져야지. 막 이쪽 노래 부르고 막 오늘도 긋는다, 세상 노래 다 부르고 이렇게 하면 잡식이 된다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 믿기 전에 잔뜩 배웠는데 이놈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떠올라. 막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잡식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 만들기 전에 오전에 뭐부터 만들었다고? 가축과 짐승을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전 세계, 우리나라는 발전했지만은 아마존 같은 데 밀림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데 그 물 먹으면 다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열매를 따먹어도 죽어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뭐냐? 원숭이가 먹는 물을 먹으면 살고 원숭이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독보숲 근처에는요 짐승의 발자국도 없습니다. 산돼지나 뭐 이런 산의 짐승들이요 독보숲은 알아봐서요 근처도 안 갑니다. 사람만이 그게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먹다가 죽어요. 가끔 노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먹으면 죽으니까 짐승이 먼저 먹으면 살고 짐승이 못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이 의학이. 응? 진통제 제가 요로결석 다 해결했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뱀과 싸운다고 막 진통제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쇠 막대기 휘두르듯이 진리 있어요. 진리. 진압할 진짜예요. 진압 진짜. 진통제라 진. 통증을 완전 제압해버려. 진통제. 요 조만한 약 그거 해봤자 200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주로 전 세계에 어디서 가장 제약회사가 발전했습니까? 전 세계에. 네? 미국, 일본, 독일입니다. 제약회사가 제일 발전한 데가. 왜 독일과 일본과 미국이 발전했습니까? 독일은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생체 실험했어요. 사람을 가지고 실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하죠. 우리나라는 무슨 병이 있어도 실험을 못해 사람을. 일본은 중국 2차 대전 중국에 가서 중국 난민들을 막 실험해서 하면서 한국인들도 마루타하고 실험했죠.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해버렸어요.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 시체들 끌어당기다 시험합니다.
우리나라 해부학은 인정도 안 해요. 왜? 실제 시체 갖고 해야 되는데 마네킹 갖고 하니까 됩니까, 그게? 실제 시체 가지고 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네킹 갖고 하는 거랑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회사가 발전한 것이 전쟁을 경험해서 생체 실험한 나라가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천지창조 원리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지 새끼 지를 갖다가 주사 줘갖고 죽으면 사람도 죽고, 지가 살아면 사람도 살고, 지를 갖고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지가 얼마나 한 해 많이 죽는지 지한테 재서도 지내요, 의사들이. 지가 사람 대신해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만들지 않고 먼저 짐승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다. 다 이렇게 기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오전에, 사람은 오후에, 짐승은 오전에, 사람은 오후에. 그래서 이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상태를 영적으로 보면, 절에, 해인사나 저는 절에 가면 입구에 괴물 모양의 사람 네 개의 신이 항상 있습니다. 그건 상상 속의 불교의 신하고, 실제 영적으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한상으로 보면, 영적 투시경으로 보면 짐승으로 보입니다. 짐승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그러니까 물고기는 절대 사람 모양이 안 놉니다. 왜? 물고기는 구원이니까. 물고기 첫자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익투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물고기는 안 놓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볼 때 짐승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체험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패스하시고 아무튼 따라봅시다. 돼지처럼 잡식성이 되지 말자. 그래서 교회 오면 그 교회 신앙의 정지를 지키는 자가 훨씬 낫지. 부흥 강사랍시고 웃기려고 막 노래 트로트도 부르고 막 오죽하면 들고. 그래서 교회의 즐거움은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를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라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봐, 보수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보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1.1에게도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보수가 되는 거예요. 막 개방해버리면 이 땅을 막 천국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있어. 흙이 몸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혼이 내 인격입니다. 여기 나예요. 내 인격. 그 다음에 하늘에 영을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영을. 이게 아닙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쁘려면 영은 감각이 없고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내 영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멀고 없고 왕따도 하고 핍박받지만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세상의 육체는 다 재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육체는 고난받았지만 아버지가 주신 일을 순종함으로 영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영이 잘 돼,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영혼이. 그래서 교회의 기쁨은 영혼.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주여 따라봐, 나 따라봐, 주여 이게 성령을 했다 그 말이 아니고, 주여 한다고 성령을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단 말이지, 말로 주여 이렇게 했다고 성령이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 따라서 신령한 자,
신령한 자만은 성령의 인도받는 자를 신령한 자라 그래요.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적. 신앙의 정질이 있다면은 영적이어야 돼요.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하는 것은 육체가 즐거우면 내 영은 괴로운 것이고 내 영의 기쁨은 육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게 반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부지런히 사탕 주세요. 졸으면 안 되니까. 응? 그래서 돼지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것은 경건하니 먹고 어떤 것은 가장하니 먹지 말라고 놓아 있죠. 그게 바로 가장한 것은 잡식성은 안 된다. 이 잡식성은. 잡식성은. 여러분 졸리니까 제가 닭 이야기 한번 할까요? 닭? 졸리니까 닭? 꼬꼬대 닭? 네. 우리 이명호 목사님 세계로 많이 다니시니까 우리 한국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닭이 새벽에 울어 노래해요. 닭이 새벽에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좋아서 웃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이라 닭이 운다고 성경에 표현했죠.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죠. 닭 2번 울기 전에. 예? 예. 그 다음에 미국에는 닭이 울까요? 유럽에는 닭이 울까요? 닭이 노래할까요? 예? 뭐라고요? 닭이 노래한다 그러죠. 어쨌든 노래하든 울든 닭이 2번 울기 전에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닭을 왜? 닭을 꼬꼬대 해서 사랑하는 제자를 깨우려고 만든 거야 미리. 닭 울음소리에 제자가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딱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꼬꼬다 하고 울어버렸죠. 그래갖고 주님 말씀이 기억나고 막 울었단 말이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 안 그래요? 닭이 베드로를 깨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닭이 꼬꼬대. 근데 왜 닭이 하필 그때 우느냐, 이 말이에요. 닭이 하필 그때 울어. 닭은, 따라합시다. 2분 운다. 시골에서 자랄 때요, 12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꼭 그때 한 번 울어요. 그때.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 새벽에 꼭 한 번 웁니다. 2분 웁니다. 성경에는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새벽이 시작해서 새벽에 들어와야 마치는 겁니다. 성경에는 따라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어야 하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랑 시간이 개념이 달라. 새벽에 시작해서 새벽에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새벽에 누가 울어? 닭이 운다요. 닭이. 그래서 전 지구상의 닭은 2분 울어요. 2분 우는데 요즘 닭은 2분 울까요? 안 울까요? 요즘 닭은 낮에도 울고 지 맘대로입니다. 옛날에는 새벽에 닭 울면 6시, 5시, 5시예요. 근데 요즘은 왜 그렇게 울까? 닭의 사명이 끝났어요. 지구상의 모든 닭은 딱 2분만 울어. 12시쯤에 울고 한 5시나 8시쯤 울어. 딱 2분만 울게 돼 있는데 베드로 때 그 닭이 그때 딱 울고 베드로가 부인을 안 해도 닭은 그 시간에 웁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안 해도 닭은 그 시간에 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벽에 부인했잖아. 새벽에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우는 시간에 딱 울었어요. 닭의 습성을 그렇게 맞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축들은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 옆에 붙어 살죠. 산짐승은 저 산에 가고 개가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닭도 그 새벽에 울도록 만들었는데 닭이 딱 우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닭의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닭들이 지 맘대로 울기 시작해. 이제 지 맘대로.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이 새끼 낮에도 막 울어서 난 12시에 닭이 막 울어샀네. 꼭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은 여기 닭을 안 키워서 모르지만 시골에 가보면 막 낮에도 웃어. 저놈들 윗다리 세월이 바뀌어서 닭도 변질된 겁니다. 진짜로 닭은 베드로의 교훈을 위해서 딱 그렇게 울었습니다. 진짜로. 아십니까? 하나님이 닭 우는까지 맞추기 위해서 닭을 태초부터 그렇게 울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그때 부인하도록 한 것이라 이 말이요. 닭 울음소리에 사랑하는 제자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알면 알수록 재밌는데 여러분한테 병 고쳐야 되니까 유치할 거야 아마. 목사님 암덩어리 고쳐
됐는데 뭐 닭이 물든 말든 오늘 집에서 닭 많이 잡아먹을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쓰인지 알면 재밌다 이 말이지. 근데 잠 깼으니까 진도 나갑니다. 왜 이렇게 짐승을 했을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구약 때는 하나님을 어디서 섬깁니까? 성전,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서 양을, 짐승을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비둘기 요 피를 흘려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가 없이는 절대 제사, 속죄를 못 받아요. 모세의 성전을 학대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 아닙니까? 요 뜻을 학대해서 그대로 솔로몬의 성전이 됐습니다. 광야 40년 여호와 이름이 여기 지성소에 모셔져 있다 이 말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아왔어요? 두 판의 십계명과 요거 짓는 법을 받아왔습니다. 그걸 합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따라봐, 율법. 율법이라는 십계명의 두 돌판. 나 외에 단신이 없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 요렇게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십계명의 그 뜻을 수도 없이 가지친 걸 뭐라 그래요? 율법입니다. 따라봐, 율법의 근본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에서 전부 가지친 거예요. 아셨죠? 십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계명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항상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이게 짐승들이 있어야 돼. 짐승들이. 메추라기는 사람을 먹게 하고 비둘기는 하나님께 하목 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요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만 살아남아서 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이 전부 짐승들이 다 예수의 피를 예수가 미리 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가 오시기까지 예수가 오셔서 할 일을 이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예수께서 올 이 시대의 그림자일 뿐이요. 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가 참 실상이다 이 말이죠.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 수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속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 실상이 오실 때 이런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전부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던 것입니다. 짐승.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가 오심으로 드디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가 오심으로 이 성전을 흘러버려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주님이,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졌지만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걸 다 흘러라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니 침례 요한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전쟁을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임금을 우리도 섬기고 싶었다야. 다른 나라들은 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금이라 출애굽했죠. 강야에 사신 먹이 살렸죠. 전쟁에 이겼죠. 즉각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인도에 들였는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임금을 갖고 싶었다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금을 물러내게 하고 사람의 임금을 세웠습니다. 따라봐,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백성이 되었다. 사울 왕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싫다하여 사람의 백성이 되었어요. 사람의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다 깨지고 없어졌지만 구원은 유다에서부터 난다 하여 유다인의 가정이 계속 흥행에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구원은 유다인에서 난다고 요한복음 4장 21절로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가정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의 쌍둥이 있었지만 야곱이 물려받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넷째 아들이 첫째 아들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셋째 아들도 장자의 명분을 탈락해버렸다야.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 유다에게 갔는데 유다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왜? 자기 아들을 주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굽니까? 첫날 했잖아. 이스라엘 장자 누구예요? 얼씨구 그런 걸 왜 물어서 목사님 유치하게 시래. 애도 다 아는데. 이스라엘 장자 열왕기상 5장 2절. 열왕기상 5장 2절. 이스라엘 장자가 누굽니까?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열왕기상 열왕기 아니라 역대상 5장 2절. 역대상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루벤이 장자라. 장자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루벤이 탈락해버렸죠. 시몬과 레이도 탈락하고 유다도 탈락하고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예? 요셉에게 돌아갔죠. 그러면 그 장자의 복이 뭡니까? 장자의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장자의 복. 에? 다윗은 유다잖아. 유다 지파야잖아. 다윗은 유다라니까 넷째 유다. 요셉이 장자라며. 요셉이 11번째 요셉이 장자의 복이 뭐야? 에? 갑절의 축복인데 그게 뭐로 나타났어요? 장자가 뭘 받아야 돼? 조선 왕족의 장자가 뭘 물려받아야 돼요?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죠. 왕위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로브람 때 여기 10지파가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하고 여기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색을 유다 지파라 그러죠. 여기 따라 이스라엘 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 이쪽에 가져갔다 이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로보암이 어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디 여호보암은 다윗의 손자고 여로보암이 어디 사람이에요? 장자 어디? 장자 요셉 사람이라 요셉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유다 나라를 따질까? 유다 나라를 마태복음은 유다 나라 요거는 나라고 요건 10개 가져가고 요건 2개 왔을 때 이건 동네 수포야. 근데 왜 자꾸 다윗의 나라 유다 민족을 왜 자꾸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걸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역대상 전부 다 이놈이 더 큰 놈이에요. 이놈이 10개를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토르에서 망해버리고 요거 유다는 136년 뒤에 누구에서? 바벨론에서 망해버렸다 이 말이 586년에 망하고 722년에 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 따라 장자의 복은 임금이 바뀌었고 임금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의 백성이 되니까 장자의 복은 가다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6절.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한다야. 바벨론에서 나라가 완전 깨져버렸으니까. 다 죽어버렸어, 나라가.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언제 이스라엘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사상, 다윗 같은 왕이어서 우리나라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죠. 다윗 같은 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나라가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에 들고 그 주의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하나이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다. 두 분 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임금인데 사람을 임금으로 만들으니까 그 영광은 다시 안 온다 이 말이야. 그때로부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가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을 각각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을 이제 다음부터 자세히 몰라도 괜찮지만 알아야 재밌겠죠. 뭘 알아야 뭐 장자니 캐사고 장자 뭐 알지도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의 장자의 복이 누구한테 간 거야? 에서하고 야곱끼리 싸운 것을 야곱에게 간 것을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 이거지. 그렇게. 그래서 장자의 복을 뭐라고 불렀다고 노래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게 바로 요셉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49편에 장자의 복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담장 너머로까지 뻗어갔는데 하나님을 버려 율법을 떠나버림으로 완전 끝장나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자의 복을 말하지 않고 이제는 뭘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대적의 문을 발발자고 오시는 유다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야. 예수가 유다 자손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가 유다 족보예요. 유다. 예.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가축을 지은 것 자체가 예수 오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면 가축이 없으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미리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봐, 기획하셨다. 여러분 아파트로 이사 가면 깨끗이 거기에 붙박이장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 상태에 이사를 가야지. 거기 이사 가서 도배하고 창고하고 거기 이사 가서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깨끗이 살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 오시기 위하여 이 지구, 이 우주를 깨끗이 순서 질서대로 자연과 법칙의 질서대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오전의 일이에요. 오후의 일이 바로 사람을 지으시는 겁니다. 사람. 자, 잠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맛배기로 봐야 되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 26절로 27절 두 가지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천지창조하셨죠? 총 며칠? 7일까지 한 겁니다. 7일 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천지를 짓고 제1회째 날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일 날. 그래서 우리도 안식하자. 그래서 안식일이 가장 귀합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 했을까요? 따라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더라도 포로로에 끌려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야?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야. 그가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돌이나 나무나 짐승이 아니라 천지를 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지킨다고? 천지를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야. 그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여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힘들어서 쉬셨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신데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물과 물을, 셋째 날 무철, 넷째 날 하늘의 별과 달을, 다섯째 날 물고기 셋,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들어서 일곱째 날에 쉬셨나요? 왜 쉬신 것이지? 안식일이 뭘까요? 크게 말해 안식일이 뭘까요?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죠. 날과 달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한 말이야. 안식일 날 왜 쉬셨을까요? 지구상에 뭐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쉬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 힘들어지셔?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2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빨리 읽으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어디 계셨죠? 안식일 날 어디 계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 계셨어? 무덤에 가셔서 쉬셨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아담이 지은 모든 원죄,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안식일날 무덤에 들어가셔서 쉬셨어 안 쉬셨어?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야 쉬어야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되지. 예수가 십자가에 늘어오자마자 돌아다니면 그가 죽은 자야 안 죽은 자요? 그가 안 죽으면 우리 인간이 죄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대신 죽어야 우리 인간이 죄가 죽은 것이지. 근데 왜 하필이면 3일이냐야. 오늘날 의학이 3일은 완전히 죽어야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무덤 속에 3일이라는 시간, 최소 이틀이니까 금요일 저녁 늦게 죽었다가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적어도 하루는 충분히 죽은 것이다. 야, 이틀 동안은. 그러니까 죽었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증거가 되지. 그가 안 죽고 돌아다니면 우리 인간이 죽었다는 말이 거짓말이야, 산말이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일을 다 끝내시고 무덤 가운데 쉬셨을 때를 미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고 이랬째 쉬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 모든 것은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응성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글입니다. 아셨죠?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야. 이 짐승까지도 예수의 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해도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고. 아셨죠?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돼.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상, 하나님의 행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행상이. 하나님 행상이. 이거 찾아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다. 빨리 찾아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다. 무슨 행상이냐? 무슨 그리스도가 무엇의 행상이냐? 빌보서 2장 6절. 빌보서 2장 6절. 빌보서 2장 6절. 무엇의 행상이냐 이 말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뭐의 행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있을까요? 본체. 하나님 영이시지만 본체가 있단 말이에요. 본체. 그 본체의 행상이라요. 행상.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비행상, 비물질,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의 실상이 바로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하늘. 아까 하늘 했죠? 그 하늘이 본체예요. 본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행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고,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의 행상이라, 행상. 누가? 예수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행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행상이라는 말을 내가 잘 가르쳐줘야 되는, 잘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행상, 하나님의 행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행상이 예수. 예수가 오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태초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실 그때를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 남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스기 시대에 보면 이렇게 갔죠? 그렇게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와 똑같은 이렇게 직립보행한 자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울 척법은 불교 영화가 나오잖아. 고승이 하는 말이에요. 주지스님이 옛날 주지스님이 땡중들에게 질문을 내. 너 하산해라, 하산하지 마라. 그게 시험이 뭐냐면 호리병. 이 호리병 조그만할 때 여기에다가 새를 집어넣네. 새가 여기 들어가서 크게 자라버렸어. 새가. 이 새를 어떻게 끄집어낼 거야? 새가 조그만할 때 집어넣어서 자라버렸어. 이제 이게 호리병이라 끄집어내지를 못해. 이걸 끄집어내야 너 이제 너 불교 이제 스님이 될 자격이 있어서 하산해도 돼. 이거 어떻게 끄집어낼 거야? 병 깨지 말고 끄집어내봐 한번. 이게 불교 시험이요. 에? 쉽지요? 무엇이라? 굶겨야 돼? 굶겨도 그 골격이 있어 안 돼? 골격이 있으니까. 골격 빼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끄집어낼 거야? 그럼 내가 쉽게 답을 줄게.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에? 세상에서는 알이 먼저지만 천지창조 때 닭이 먼저, 알이 먼저야. 닭이 먼저죠. 닭이. 하나님께서 닭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알을 만드는 것이지. 그렇죠? 사람도 예수의 그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고서 자녀를 낳은 것이지, 뭐 어릴 때부터 운수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상이 예수인데 예수의 모양대로 태초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딱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 가르쳐줘도 세계 과학에 큰 진보할 텐데, 과학자들이 뭘 모르니까 계속 원숭이 DNA를 조사해요. 원숭이 DNA랑 사람 DNA랑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었지 뭐 원숭이가 사람 됐을까봐? 그래, 그렇게 무식한 과학자들도 연구하니까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보다.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말이요, 다윗이.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사람이야? 다윗이 BC 1000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말이야. 세종대왕은 한 5, 600년 전의 사람인데, 세종대왕 5, 600년 전. 다윗은 3000년 전에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사람이 무엇인가 한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저 해와 달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다윗의 시가 얼마나 위대하냐야. 이 조만한 인간이 무엇이길래 해와 달을 지어서 인간을 이렇게 살피도록 해주셨냐 이거야. 저 큰 것들이 그 인간의 삶을 위해서 보조를 맞추도록 하셨냐 이거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시가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이렇게 가난해? 가난하고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비록 가난해도 얼굴이 따라서 평안하자. 네, 주께서 하늘의 선물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행사의 모양대로 이 사람을 지었어요. 이 사람을 왜 필요할까? 그게 영을 두어서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다음 시간에 태초부터 이걸 이제 배워야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팍팍 뜹니다. 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늘의 천사가 셀 수 없이 많지 유효하지만은 천사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에 룻을 서로 손을 끄집어내고 땡겨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문에 갔었을 때 베드로를 손을 끄집어 땡겨오는 것이지 천사는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을 때. 그래서 천사가 사람 영의 몸속에 못 들어가고 따로 하늘에서 한 영을 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수 있도록 한 영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 영이 여자라 그럽니다. 여자. 마리아 보고 여자라 그랬죠. 하와의 뜻이 뭡니까? 산자의 의미, 예수의 의미가 될 여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뭘 지어야 돼? 사람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로서 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만.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었다고. 세상에서는 남자 없이 아기를 못 낳는데 성경에만 남자 없이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씨로 없으면 예수도 아담의 죄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는 아담의 죄가 없는 이유가 사람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의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때 끝난 지가 언젠데 언제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거 없다. 나라와 근세 영광 아버지께서 그 기다리지 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서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한 지는 언제고?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장자의 복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얼마든지 질문 갖고 오세요. 내가 목사님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난제 중에 난제 가서 질문했어요.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건 말해 이거. 불교는 다 간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전부 간념. 어떻게 사람이 개가 되고 개가 파리가 되고 파리가 무엇이 되고 35,600 뭘 돌을 댕기다 다시 사람으로 와. 다 철학이지. 간념입니다. 간념. 자, 이제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도록 마지막에 그 사람 가운데 와야 사람으로 와야만이 예수가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자, 예수의 생명,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삼위가 한 분으로서 일체인데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려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려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아들이 들어오시는 통로로만 만드는 거예요. 통로로만. 근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인간이 쓰임을 받았으니까 인간도 구원하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셨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래서 따라서 아담 예수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첫 아담 예수를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그럽니다. 둘째 아담. 그렇죠? 따라 첫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타락하여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다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마귀가 그의 부하로 삼았다 이 말이죠. 따라 마귀의 근세, 음부의 근세, 사망의 근세, 마귀의 근세가 바로 사망 근세입니다. 사망 근세. 죽은 자를 지가 왕노로 산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자라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자를. 아담 안에서 원죄, 죄로 말미암아 먹으면 죽으래요. 죽었죠. 그 죽은 자들을 왕노로 한 자가 누구야? 마귀죠. 마귀. 마귀.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과 죄와 사망과 그 마귀를
마귀의 근세, 사망 근세를 어디서 다 없앴어요? 십자가에서 다 없앴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아담 안에서 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이 이제 세례, 침례를 통해서 이걸 장사 지내고 예수께로 오면 하늘의 난 자가 된 거예요. 하늘의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따라봐. 하늘의 시민권 자. 하늘의 시민권 자. 우리가 세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 물속에 넣어줘. 그렇죠. 여기 어디라 그랬어요, 그게? 여기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여기 우주. 이 우주 바깥이 뭐예요? 물백이죠, 물백. 이 우주 안에, 우주란 말은 음부, 사망. 사망에서 죽었다가 침례를 통해서 물 밖에 놓은 것은 하늘에 딱 들어왔다, 하늘에. 따라봐, 하늘에 놓았다. 여기 거듭났다, 야. 우리가 침례를 받아으로 하늘에 속한 자,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여기 침례가 바로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죄와 사망으로 온 세계가 지배받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셔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의 피가 생명이죠. 그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었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자기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요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 안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 복음. 예수로 시작하는 거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에 복음의 시작. 처음 이게 복음이 시작하지 구약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지만 마귀는 이때로부터 끝까지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믿는 자는 예수의 피가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어떻게 살아났을까? 부활했을까? 예수는 자기 생명이 없어 죽었으니까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살아났을까?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리셨다. 아버지의 생명이 뭐죠? 영생이란다. 영생. 아버지의 생명으로 성령이 살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자기 생명으로 살았으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죠. 그럼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봐 생명과 영생.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보세요. 예수는 따라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란 말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 피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었죠. 죄값은 사망이라 대신 죽어주었죠. 죽어주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다시 살렸죠.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활했다야. 따라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 생명이 뭐라고? 아버지의 생명이다.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예수가 죽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고 그가 살아났을 때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자기 피를 인류에 위해서 흘려줬는데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날 거야? 예수가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날 거야? 따라 예수의 피는 생명이요. 예수의 살은 아버지의 생명을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12장 50절에 따라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네. 그래서 예수가 하실 말과 하실 일은 전부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순종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살아난 자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영생, 아버지의 생명, 말씀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 살은 성령이 와야만이 그 살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도 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그걸 믿어라 이 말에 믿어. 하나님의 아들 영혼이 아버지 앞에 낮아져서 인류를 위해서 죽었지만 다시 살지 못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봐. 부활은 예수의 믿음이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번이 핏방이 되어두며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경외하심을 해 들으심을 얻으니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도 주여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인류를 십자에 죽겠나이다. 그러나 내 생명을 주께서 살려주옵 아버지가 살려주옵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아들도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일체가 돼서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에 가셨다면 기에 아셨죠? 자, 그래서 부활절 달걀 물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부활절 영혼 구령해야 되지. 옛날하고 점점 달려서 진리를 자꾸 알아가야 되는 것이. 따라봐. 예수의 모양이 나다. 그 꽃, 모세의 꽃 모양 그리지 말라. 이 꽃 모양. 술 처먹지 말고. 예수의 하나님의 모양이 닮으니. 그러니까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아프리카에 떨어졌네? 호랑이 만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행성이야! 으아! 그러면 사자가 물러가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담대해서. 호랑이 오든 사자가 오든 무엇이 오든 내가 하나님의 행성의 모양이야! 으아! 이렇게 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아셨죠? 만약에 내가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새벽기도 늦지 않고 강도 오더니 내가 칼들에 강도 오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방으로 막 방으로 시절에 방으로 바로 강도가 놀라고 막 미친일 도망가 버립니다. 아셨죠? 방안을 그때 써먹어야 돼. 만약에 구석신대 같은 깡패가 걸려서 돈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안을 막 세리 붙여 그래야 막 깜짝 놀라지. 뭐. 실제 그렇게 한 건 실제 그렇습니다. 아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시골에 가면 개가 새끼 나면요 어미개가 엄청 싸나워요. 그 도망가면 꼭 물러옵니다. 그래도 돌아서 갖고 아 이렇게 하면 개가 확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봐야 돼? 벌도 해봐. 벌이 막 모르되겠지. 돌 던지고 가지고 물리고 맙니다. 그 왜 물리는지 다음 시간에 알겠어요. 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곧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다 이렇게 살도록 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병 고치시고 제가 권하는 병 고치고 가세요. 여기 병 고치는 능력 있는 교회니까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다 병 고치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천지창조 이제 6전날까지 끝냈어요. 7전날 안 했으니까 다음부터 정말 기초입니다. 기초를 보고 영적 수준 있는 말씀을 들어가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시간